오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분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산자, 뭐가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이 산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산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또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굳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알파와 우리 오메가가 되시죠. 이 알파 오메가는 알파는 히라버의 처음 시작,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그래서 처음과 끝, 나중이 된다. 나중이라는 얘기는 끝이 되신다는 분이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자녀 삼으시고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 곳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냐?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언약을 놓치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 언약을 놓친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죠. 어린아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그 마트에 가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가다가 먹을 거 보이면 좋은 게 보이면 떼를 쓰는 거예요. 저거 사달라고. 안 사주면 막 울고 그러죠. 어린아이의 기도는 뭐냐? 세상의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또 막 진급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데 취직도 해야 되고 제가 어디 이렇게 성역 공부하러 갔더니 부천에 이 버스 회사에 그 조합원들이 모이는 그런 신회였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조합장 출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부탁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조합장 출마하는 이유가 동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버스 기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다 구원을 받도록 여기에서 내가 힘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조합장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짱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기도는 해주지만 하고 나서도 한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실 텐데 이런 게 불신앙이 아니고 이 동기가 보이면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 응답이 오면 더 교만해지고 더 언약을 놓칠 수도 있어. 그래서 잘못된 성공은 어떤 때는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못 올 정도로 예배를 못 들을 정도로 그게요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을 놓고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기도. 그래서 나도 갖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런 책도 나올 만큼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가치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만큼 그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릴 만큼 사망에서 건질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명품이에요. 그만큼 귀중한 사람. 그런데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 부러워할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있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데 살고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할 때부터 사실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걸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뭐죠? 언약을 놓치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아지는 만큼 세상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노라는 응답, 때로는 사건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고 이런 걸 허락하셔서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 원해요?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노예로 보냈느냐? 요셉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된 것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도 선교, 애국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국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죠.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헤븐리 파워죠. 하늘 보좌의 힘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헤븐리 스론 이건 보좌죠, 보좌. 우리의 기도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금양로의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수록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될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도,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욕심 막 생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면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 힘든 일을 만날 때도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답을 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다도 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답이 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인별로 보내는데, 쓸 때에 말씀이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집어넣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 이 말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의 맨 앞에 이렇게 성경 구절 먼저 놓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 그걸 또 집어넣기. 어떤 때는 중간에, 아, 이 말씀을 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다 또 성경 말씀을 삽입하기도.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 떠오를 때 보면 저도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서신 쓰면서 제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 생각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계속 내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저는 목회 서신 쓰면서 누가 제일 은혜 받느냐? 저는 제 자신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거 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목회 서신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마무리되면 한 7시 50분쯤, 어떤 때는 8시 넘어서 마무리 늦게 될 때는 그렇게 늦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마다 왜 단톡방에 안 보내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마다 이름이 보이면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그러려고 한 사람한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데만 해도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게 제가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저도 편리주의를 가면 그냥 교회 단톡방에 딱 올려놓고 끝내면 저도 쉬워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면서 그 다음에 보낼 때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도 나고, 그럼 그 사람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70제자 있잖아요. 70제자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목회 서신 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70제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보내고 중직자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여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아, 우리가 오직이라는 건 뭐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권능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이 힘이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초월할 수 있는 힘, 넘어서는 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힘, 사단이 아무리 함정과 올무와 틀을 짜놨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빠져나오는 힘. 그게 성령의 충만함. 재앙시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제가 계속 찾아올 텐데. 가는 데마다 계속 흑암이 덮칠 텐데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의 어떤 문제,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많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도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안 되죠.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맨날 안 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맨날 하는 것마다 어렵고 그럴까? 빠져나오려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이게 있어야 땅끝까지 237과 5천 종족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묶여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영이 역사. 어떤 영이요? 그게 악한 영이고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 그리고 그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바로 살아도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인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착하다 그래죠. 진짜 돈 문제 딱 생기면요. 딱 자기 거 챙기게 돼요. 사단은 욕심을 갖다 주게. 사단의 손에서 그 사람 못 빠져나와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쫙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기꾼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속아요.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하고 뭐 잘해주고 아니에요. 그 진짜 속에는요. 딱 뭐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우리 영적 사실 몰라서 그렇죠. 영적 사실 보고 나면 야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속담이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걸 가지고 심부름하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신의를 지킬 수가 있고 신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 그게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엄청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더 기도할 텐데요.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게 막 빨리 끝나고 뭐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고 막 오늘 바쁘니까 기도 짧게 하고 가야지 뭐 기도 대충 하고 가야지 뭐 이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기도는요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야. 정신없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을 갖고 가는.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실직당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천사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뭐 잘리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할 일 없는데도 그냥 가서 자라 뭐 쉬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천사가 우리 기도를 심부름 안 하면 우리 기도는 아무리 뭐 기도 안 하겠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나중에 한계를 딱 부딪히면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면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끝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달라.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상속자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따라다닐까요? 천사가 따라다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잠깐 증거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전부가 시체가 됐다. 다니엘 6장 22절.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을 물지 못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누굴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꽁꽁 막아놨어. 사자가 입이 벌어져야 다니엘을 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다락방이 마가 집에서 집중으로 모여서 그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신발을 들어라, 옷을 들어라, 따라와라.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승리 먹어서 헤롯 왕이 죽었다. 물러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20절부터 25절에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요. 죽어야 되는 바닷속에서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을 너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해외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 낭비를 만나면 비행기가 쭉 떨어집니다. 그때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 주냐면 아, 나 때문에 다 살았구나.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게 쭉 떨어지면요. 진짜 막 심정이 번쩍 그냥 막 날카롭게 팍 찌그러면서 막 날카로워지거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들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순간에 막 죽을까 봐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낭비류가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앞바람이 불고 뒷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빨리 가고 앞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늦게 가죠. 그런데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 때가 있어요. 그런 비행기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다 놀라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생각, 전도자가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람들 비명 지르는데 저는 감사하고 조용하게 기도가 되라. 아, 나 때문에 사는구나. 제 착각인지 몰라도 제 믿음이. 우리가요, 바울을 보니까 성경에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시작과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산 가장 소중한 사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비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건져낸 그만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후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기도해도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올까? 마귀가 준 그 아주 그 말하자면 명품의 반대가 뭐예요? 태풍입니까? 태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나는 쓰레기 같아. 나는 태풍 같아. 나는 그냥 그 가짜를 뭐라 그래요? 짝퉁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중에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원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이 없고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다. 정신병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이 돕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합니까?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까? 마귀가 계속 딴 생각 드는데 그 생각대로 막 짓거리니까 막 사람이 헤헤거리다가 갑자기 막 안 된다 그랬다가 화를 냈다가 막 좋아했다가 막 그렇게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막 사람이 하루에도 뭐 12번씩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누가요?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짓거려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하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다는 얘기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달리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악몽에도 시달리고 가위에도 눌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도박에 집착하면서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마약에 집중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영에 달라붙으면 못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마약할 수밖에 없는. 자나깨나 24시 마약만 생각난다. 마약하게 돼 있어요. 24시 술 생각만 난다. 알코올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지금 중독시대, 게임 중독되고 막 이렇게 중독돼 가는 시대거든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중독되고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인천에서 정말 우리 그 시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 방화범이 잡혔는데 방화만 25범이랍니다. 누가 그 사람 옆에서 한 번도 복음 안 전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들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세상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거 심부름할 현장 선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혹시 언제 그렇게 방어범이 돼가지고 25번까지 막 그렇게 한번 불내니까 뭐 점포 50개가 다 타버렸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허탈해지겠어. 정치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잡아가지고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나중에 또 나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를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줘야 되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영적 의사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를 막 쓰러뜨려고 막 거품 불게 하고 막 그랬는데 나갈 때 이게 귀신도 발악을 하고 나가죠. 안 나가고 싶은데 막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귀도 순종할 수밖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가 기도가 뭐냐? 이 흑암을 꺾는 게 기도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 237 그 시공간 초월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랩넌트와 우리가 PRTC 우리가 북한 놓고 막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세상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빛, 흑암을 꺾는 빛을 언제 발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발해지는 건데 빛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사람, 흑암을 꺾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뭐냐? 흑암을 꺾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누가 빛을 꺾기?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못 꺾어요. 대통령이 기도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기도합니까?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군수보다 시장보다 도지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시아주한께가 몇 명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불 꺼진 교회. 저는 보면서 어떤 때는 12명이 13명이 15명이 새벽기도 예수님 제자보다 많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우리가 이 12명이 같이 기도하고 13명이 기도하고 15명이 기도하고 우리 시아주한교회 20명이 기도하고 숫자 작은 것 같지만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세계복음화인데 충분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두 사람 팀 보낸 거예요. 두 사람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로마복음화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야 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 보내서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기도란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시겔 37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전달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해라. 기도는요, 해분이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살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마른 뼈가 살아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이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막 그렇게 갖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느냐? 요엘서 2장 28절. 늙은 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부어줄 것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237 나라 복음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코로나 시대 때 이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 WRC 대회 할 때 뭘 붙잡았느냐? 비대면 237 나라 복음화를 어떻게 했죠? 4차 산업시대에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고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때 저거다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라마다 미디어 플랫폼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아시아에도 우리가 줌으로다가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했는데, 또 필리핀에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나라에 237 나라에 다 비대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냥 바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고. 왜요? 불신자는 더 빠른 속도로 5G 시대라고 얘기하죠. 제 속도로 지금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만 이렇게 막 느려. 비행기 타고 막 가갖고 고생하면서 만나갖고 1시간, 2시간 강의하고 또 와야 되고. 근데 그게 막 일주일씩 없어진다. 얼마나 그 비효율적인. 속도도 느리고.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4차 세계, 이번에 그 26차 세계 선교대회 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시와중앙교회 우리 새벽기도, 저녁기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24도 정말 요셉처럼 일하면서도 24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을 꺾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237 나라 소통되어지고 237 나라 이 빛을 밝히며, 또 하나님 정말 이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